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로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이방인 나아만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어서 아람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군대 장관 나아만. 그에게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게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아주 호사스럽게 살지만은 불치병인 나병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겪었어요. 여기 나병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제 온갖 피부병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잡아와 가지고 집에서 노예로 부리는 어린 소녀의 말,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갈 정도로 나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히 간절했던 것입니다. 집에서 종으로 부리는 어린 소녀가 하는 말, 그걸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까지 가서 간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방문해요, 실제로.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분별력이 있는 행동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판단해 볼 때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나병을 고칠 정도로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보세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할 수가 있어요? 그 고대 당대 사람들 이때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강하기 때문에 승리를 얻었다. 그래갖고선 그 승리를 거둔 뒤에 상대편 적군의 그 신들 신상을 끌어다가 내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의 신당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신전에다가.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만 해도 벌써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 소녀 계집종이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걸 또 자기 상관에게 아니 왕에게까지 가서 간청하는, 이게 왕이 들을 때도 저 사람이 저게 지금 뭔 소리야? 집에서 부리는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 이게 저 사람이 정신이 살짝 이상한 거 아닌가? 왕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참. 근데 왕도 들어준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걸 보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게 정말로 여호와께서 계신 건가? 소녀도 포로로 잡혀올 수도 없다. 정말 계시다면. 그런데도 왕에게 찾아가서 소녀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간청을 하고, 왕 역시 편지까지 써줘요.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금은까지 주면서 이스라엘 갔다 와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을 보면 이거 지어낸 이야기구나, 소설이구나. 근데 소설도 너무 과장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나병 그거를 낫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포로로 끌려와 종으로 부리는, 그것도 나라의 간의 전쟁에서 패하해서 그런 어린 소녀 말, 그거 믿고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단락 앞뒤로 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나아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고 보호하사 여기까지 끌어올리신 겁니다. 이게 그 배후에 있는 걸, 손길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현실적 사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자신을 환대하기는커녕 대면조차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이것에 대단히 분노한 거죠. 부하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서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아만이 상당히 겸손한 겁니다.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나아만이. 열왕기하 5장 15절로 16절을 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어요. 그래갖고 나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나아만이 부하를 이끌고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앞에 섰어요. 처음에 아람에서 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당연히 엘리사가 자기를 맞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외교적인 의전을 생각해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사람을 통해 처방을 내리고 얼굴도 비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격이 안 맞는 거고 굉장히 무시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아만이 치유를 받고 돌아와서 오히려 그가 엘리사 앞에 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돌아와 나아만을 직접 만나줍니다. 이게 만나주고 있어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순종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나병을 완전히 치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주는 거죠. 여기에서 나아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15절이죠. 그런 고백이에요. 나아만은 여호와를 엘리사의 하나님이라고 11절에서는 그렇게 불렀어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찬양합니다. 나아만은 여호와를 뭐라고 불렀냐면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아무개 목사님의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의 하나님, 이런 거하고 내 하나님, 나의 주, 엄청난 차이죠. 이게 바로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아만의 고백. 오늘 본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말은 사실 이미 앞서서 엘리사가 8절에 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말을 이미 엘리사가 했잖아요. 왕이 아이고 나보고 어떻게 나병을 고치라고 그러냐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제 우리는 저기 전쟁하려고 저들이 우리를 갖다가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엘리사가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왕은 무슨 저런 망령된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한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 말에 우리는 여호와의 활동 범위가 사실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웃 이방 바로 인접한 그 아람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도구로 사용해서 막대기로 사용해서 그걸로 회초리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을 각성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 국가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왕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아만의 신앙 고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고 자기 나라 아람을 포함한 나머지 나라의 신, 이거 거짓이구나, 이런 단호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병조차도 못 고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섬기는 군주를 따라서 이방신을 열심히 섬겨요. 그 신당에 나가서 뒤에 나가면 림몬 신당 나가잖아요. 뭐 바알, 아세라 온갖 이름을 다 붙였지만 다 그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그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군대의 신이니 뭐 이런 거예요. 태양 신이니.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선민이었던 당대에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게 그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진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왕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방인 나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열방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이에요. 여호와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열방을 대표해서 나아만이. 근데 여호와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얼마나 목에다 힘주고 있어요. 교만과 편견이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정작 여호와를 몰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냉소적인 겁니다. 이게
나만의 믿음이 이스라엘에 불신하고 대조되면서 굉장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에 우리가 출석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려요. 헌금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근데 정작 바울은 이 세상에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걸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 말 입에 담기 어려운데 오줌똥이란 말이에요. 오줌똥을 갖다가 집안에 들여놓고 귀하게 여기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은 저 한 구석에 놓고 냄새나서 다 피하는 건데, 이거를 근데 여기에 집착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응? 기복신앙, 샤머니즘, 마술, 주술처럼, 기도, 주문처럼 하고 치유, 회복, 내 삶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찍부터 이스라엘에 이런 풍조가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여러분, 오늘 교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자신은 천국에 가지만 세상 사람들, 저 주일날에도 등산 가는 사람들, 피난 연습을 하고 있다. 제가 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이야기도 들었어요. 매일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지옥 갈 거고 우리는 천국 갈 거다, 이런 착각이나 오해에 빠지지 않은가? 이스라엘 이 당대 사람처럼 우리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정말로 내 자신이 나만처럼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통치자로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섬기면서 음란하게 가나안 이방 신상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또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산당에 가서 남창 여창 다 있어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음란하게 세상껏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를 원하셨지 양다리 걸친 거, 이거는 안 믿는 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미 신에서나 언약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나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면 여기도 인간적으로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엘리사에게 어떻게든지 담례를 보온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선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여기 히브리 원래 그 낱말의 의미가 축복이에요. 축복. 여호와의 치료를 축복으로 받은 그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나아만은 아람을 떠날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을 준비해 왔어요. 야, 이게 대단한 금액에 정성을 들여서 큰 재물을 가져온 거예요. 엘리사가 원했다면 이걸 몽땅 다 기꺼이 주어내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선물 받기를 거부했어요. 참 선지자는 대가를 바라고 사람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지, 내가 그거 해서 대가를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사는 이미 나아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을 받아낸 거예요. 그럼 목적이 달성된 겁니다. 이미 나아만이 이제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만일 엘리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열왕기하 5장 17절로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엘리사가 결코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강건해도.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낙이 2마리에 실어갈 흙을 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 참 하나님을 믿게 된 나아만,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거하고 여기
흙을 실어가는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나아만이 번제와 이제 희생 제사를 언급하잖아요, 여기서. 그럼 엘리사가 주는 흙을 가져다가 아람에서 그 아람 땅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제단. 그러니까 고대 근동 그 풍습에 의하면 문화적으로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는 지역의 흙을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그 흙 자체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만드는 이게 흔한 종교적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들은 각자 다스리는 나라, 땅이 있어요, 땅. 근데 만일 한 나라의 신이 자기가 사는 지역,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그 아람 땅, 오늘날로 치면 이제 저기 두로, 시단, 요르단 이런 지역이에요. 거기에 임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신이. 그러면 그 땅의 흙, 이스라엘의 흙을 갖다가 옮겨다가 요르단, 이런 다마스커스 거기다 쌓는 거예요, 제단을. 그러면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이 다른 나라의 땅이라 할지라도 옮겨온 제단 흙에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땅, 영토. 나아만은 자기가 익숙한 풍습에 따라 평생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각오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굳게 각오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람 왕의 부하로 있는 한 왕이 섬기는 림몬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의 아니게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해 주기를 그걸 바라는 거예요. 상관을 모시고 있다 보니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뜻하고 상관없이 우상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이럴 경우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편함없이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볼 것이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거예요. 나아만은 정말로 여호와를 믿는 대단한 각오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평안히 가라, 이 말로 답례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정황을 쭉 살펴보세요. 평안, 샬롬, 이런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나아만이 바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런 일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내 진심을 알았으니, 그런 축복의 말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아니, 100%를 말씀하는 하나님인데 왜 저기 1%를 나아만은 허용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허용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기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오늘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여러분 각자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교적 다원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때로 사회 안에서 우리가 지위도 있고 또는 직장 일 등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는 않는데도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갖다가 믿음이 없다,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한 것보다는 나만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각자 속으로 생각하고 입 밖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정도까지, 비판하는 정도까지 그것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입 밖으로 그런 이야기를 내서 비판이나 비난하면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깨지고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정죄,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겉으로 드러난 것하고 속에 담긴 진심, 이거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쉽게 얘기하면 술이나 담배 이런 걸 가지고서 믿음이 없다, 있다, 우리가 함부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주일날 어떤 분은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시험이나 이런 거를 주일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주일날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오늘날 그게 바뀐 겁니다. 제가 자랄 때는 시험이 다 주일이었어요. 근데 기독교계에서
끊임없이 청원을 하고 간청을 해서 그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시험을 난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날 시험 안 볼래. 그때 그랬으면 우리가 취직이나 직장이나 이런 건 못하는 거예요. 입학시험 같은 것도 어떡하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참 이게 어려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99%의 행동의 결과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입 다물고 있고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 WCC라는 이런 세계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저희가 번역을 해요. 그래서 World Council of Church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왜 했냐면 교회하고 우리가 이 교파가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교회 교파가 너무나 갈라져 있고 대립과 반목과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가 일치해야겠다. 이걸 이제 에큐메니컬이라고 그래요.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일치 운동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교회 교파를 넘어선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광나루라는 곳에 장신대라고 흔히 불려요. 이게 이제 교단이 예장 통합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이제 큰 교단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WCC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WCC가 이제 교회 교파 간의 대립과 반목을 갈등하는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우리하고 다른 교회 교파의 신조가 다른데 그게 하나 하겠느냐. 그래서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래서 거기서 갈려 나온 겁니다. 이게 오늘 이제 사당동이라고 불리는 저쪽에 이수역에 있는 총신대학교예요. 예장 합동 해갖고선 합동이라고 이제 갈라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 또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복음주의 진영이 있죠. 이제 복음주의 진영 여기 이 개신교에서 복음주의 진영은 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복음주의자들이 국제대회를 열었어요. 그게 로잔대회입니다. 1974년 제1차 대회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로잔대회가 복음주의자들이 모인 로잔대회가 WCC처럼 종교 통합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근본주의 진영, 보수적인 진영, 기독교 진영은 로잔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보여요. 이유는 이들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로마 카톨릭이나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그런 모든 종파 그리고 안식교 같은 기독교 이단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신복음주의 선교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신복음주의는 이제 이런 쪽까지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는 중심으로 하는 이제 정통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올해 2024년에는 이제 송도에서 열리고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이제 있고 또 뭐 여기에 대해서 감리교니 뭐니 큰 교회 뭐 이런 사람들 거기 사회도 보고 뭐 회장 뭐 그런 거 같은 것도 하고 이게 거기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참여합니다. 이게 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WCC나 혹은 로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 진영 모두 다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100% 옳은 건 아니죠. 그들이 다. 그러나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 진영 다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서로 간에 찬성이나 반대 진영이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점이나 입장이 있어요. 교리적인 관점이나 성경을 근거로 한 이야기에서도. 그래서 어느 진영에 속해 있든지 간에 각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상대방을 향해 서로 비방이나 비난을 삼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각자 우리 오늘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거기에 더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몸부림치는 게 이게 서로 비방 비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이거 좀 삼가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막 나서가지고 활개를 치면서 이렇게 했을 때도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서로 따져야 될 부분들이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다 거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최종적 판단과 심판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각자 삶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 혹은 외면적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허위와 가식으로 감추면서,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열매로 다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그걸 읽어내는데 전력 투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판단하는데, 야,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토대로 보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 그걸로 옮겨가는 걸 저는 권하고 싶어요.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자들, 사탄의 종이면서도 사람을 깨워 자기보다 더 악한 자로 만드는 자들, 빛의 천사 혹은 양의 탈을 쓴 사꾼 목자, 이런 자들의 위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 읽어보세요. 종말에 성도의 영혼을 사냥하러 울부짖는 사자처럼 악한 영들이 활개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지녀야 할까요? 맹목적으로 믿습니까?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무슨 꼭두각시입니까? 믿음을 강요한다고 해서 믿고 아멘 하라고 해서 아멘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은 다 개인이 인격체예요.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읽으라고 번역을 해놓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간간히 등장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그런 주제의 연속상상에 놓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3절에 나오는 라합,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 룻기 1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 룻, 요나서 1장 16절 및 3장 6절로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사공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욥이 이방인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어요. 바로 이런 주제의 중요한 등장인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2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날이 임할 것을 선언하셨어요.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기적이고 은혜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여러분 자만했다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흉내만 내는 외식적인 이스라엘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아만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오래 출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탐욕만을 채우고자 열심을 내는 이런 외식적인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멸망에 이른 이스라엘,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래서 한 마음이 돼.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오늘의 나아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 나아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데 반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아버지 세상의 것들 가나안 이방 거짓 신들을 섬기느라 아버지 여호와와 더불어 아버지 하나며 자기들이 아버지 정말로 신앙이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출석하지만 세상 사람을 향해서 지옥 갈 사람이라지만 정작 지옥 갈 사람이 나인지도 모를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면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충성 헌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